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은 여러 명문 대학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하나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이제 학교가 있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주에 있는데, 이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 누구냐면 릴런트 스탠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대학을 설립한 이제 동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 원래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이제 캘리포니아 주의 상원 의원이었는데,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참 잘생겼고 또 똑똑했다라고 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던 그 아들이 15살 되던 해에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죽었대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으니까 아들이 죽자 슬픔에 이제 잠긴 겁니다. 슬픔에 잠겨서 장례식에서도 말을 잃었던 그의 모습인데, 너무나 슬프다 보니까 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마침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제 그 꿈에 이제 아들이 이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꿈에 나타나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 대신에 다른 청년들을 많이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런 꿈을 꾸고 나서요, 이 스탠퍼드의 인생관이 확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살아있다,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꿈에서 그 아들이 얘기한 그 아들의 소원대로 이제 청년들 위해서 그 청년 교육에 이제 힘을 쏘고자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명문 대학인 이 스탠퍼드 대학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려운 학생들을 계속해서 돕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치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 믿으십니까? 다 믿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산다라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는데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느끼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느끼지 못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뭐냐면, 한 차례의 고난 그리고 그 위기가 닥쳐왔을 때 넘기고 나서야 우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감사하는 그 수준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여길 때가 있냐면, 우리의 삶을 그냥 감시하시는 분, 아니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해버리면서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의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요,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겨우 오늘 주일 이 예배 드리는 날이 되어서야 그동안에 잊고 있었던 하나님을 챙겨가는 수준 정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한 차례 삶의 그 고난과 위기를 넘긴 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한 차례 시련과 고난이 또 닥치고, 그럼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찾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좀 살만하면은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는 이 삶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 이런 믿음으로, 이런 연약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얼마나 헷갈려 하실까요? 제가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헷갈리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느 정도 면역이 생기고요, 만성이 되어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뭐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내 운명이 그렇지 뭐. 그러면서 그냥 내 팔자로 돌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요, 사실관계의 확인이기보다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슨 뜻을 얘기하냐면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해서요, 인격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 뭐냐면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체험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어떻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현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정상에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깨닫고 실천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부활절을 보낸 이후에 그 부활절 한날의 그 기쁨과 찬송으로 끝내는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수준으로 살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부활 신앙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필요한 지혜를 얻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아들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가 딱 되었을 때에 그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아브라함이 언제 얻었죠? 몇 살 때 얻었죠? 100살 때 얻었잖아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100살 되기는 아직 멀었잖아요. 지금 100살이 되었다 생각해 보시고 그때 아들을 얻었다 생각해 보세요. 기쁘시겠습니까? 슬프시겠습니까? 슬프기도 한가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자녀, 그 100세 때 딱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 1번으로 꼽을 수 있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꼭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꼭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들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께서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죠. 이해가 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으로 눈을 볼 때 어떻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 독자 아들 이삭까지 이렇게 달라고 요구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곳에 아버지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버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바쳐라. 바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들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보세요. 생각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다.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역시 믿음의 조상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시험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래서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걸 확인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시험은 뭐냐?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이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장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장소는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뭘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기한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노년의 나이에 자식을 얻은 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제 바치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이 있었을까요? 고민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보면 어젯밤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식을 바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해서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왜냐하면 고민하다가 시간이 계속 연기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자식을 바쳐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 넘었으니까, 늙었으니까 이게 분별력이 흐려져 가지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걸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선 이 사건이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18장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씨라는 단어입니다. 씨.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 이 씨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축복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순종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다.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뭐냐? 아브라함이요 자기 자신이 이 자식을 낳았지만 그러나 이 자식, 자기가 낳은 이 자식은 나의 자식이 아니다. 이걸 인식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더 이상 나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자다. 이걸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행함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순종의 삶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인데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요 하나님만을 위한 것, 나의 끊임없는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영적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나의 생각은 이건데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면 이 말씀과 내 생각을 비교합니다. 비교하면서 우리가 뭘 하냐면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기가 참 힘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시험은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지만 믿음을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순종, 하나님께서 이를 시험하는 이 모습은요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할까, 잘 판단할까, 이 시험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느냐 이걸 봐야 돼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비교해서 선택해서 그래 이번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지,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실패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모습을 볼 때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내가 분명히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시네, 이 말씀을 내 상황에 빗대어 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 생각과 느낌 반대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갈 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갈 때 이루어지는 모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 견해, 내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사는 삶이 바로 수준 높은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왜 아브라함도 생각하지 못했겠습니까? 왜 선택하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들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이에요.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그 삶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산 그 정상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수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 이삭은요 단순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던 하나님의 명령,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인정하셨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19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또한 얼마 전에 부활절을 또 보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활의 증거가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도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죽어도 다시 살게 된다, 이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다시 살아난다, 그 부활의 소망, 그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언제나 사망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부활신앙, 다시 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부활신앙인데, 이 부활신앙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가를 알고 싶으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듯이 아브라함의 아들도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부활신앙, 그 믿음이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주신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인생이요 크게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그 승리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그 안에 있었던 부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미래의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용기 있는 결단과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어떠한 공격과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는 겁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려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확신이 있으면 안 흔들립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부활신앙이 생겨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확신 없이 믿음이 흔들려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을 가지고 자기 길을 찾아서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의심하며 일어났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그들은 의심의 자리에서, 확신이 없던 그 자리에서 큰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들의 목숨이 중요했지만 그러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들에게 부활신앙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확신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활신앙은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완성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편리와 자신의 편안함과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불의와 허물,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한순간도 아브라함을 그의 눈에서 떼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믿음으로 이끄시고 또 이끄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경험을 하면서 지금 그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까지 도달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신앙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서기 전까지 거쳤던 그 과정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과정을 거쳐서 확신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로 지금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가 계십니까?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거쳤지만, 근데 지금도 여전히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금 내는 것도 아까워서 벌벌 떨고 계시는 분도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믿음의 수준까지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리한 강요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부활신앙의 그 확신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를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긴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축복을 동일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부활의 믿음, 부활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도전에서도 우리가 늘 항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하신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런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맞서 싸워 이기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그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